해마다 여름이 되면 저는 복사 아이들을 데리고 뭐라고 하죠? 워터파크 그런 곳에 갑니다. 아이들을 뛰놀게 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단체 아이들을 데려가면 입장료가 싸진 않죠. 물론 할인은 받지만. 그래서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을 싸가지고 가는데 번번이 거부당합니다. 음식물을 갖고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안에 들어가면 음식을 파는 데가 있어요. 즉 갖고 들어갈 수는 없는데 안에서는 사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법의 요점이 뭐죠? 음식물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제공하는 것이 것 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까? 자기들이 제공하는 것 외에는 안 된다는 거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염될까 봐? 팔아먹으려고, 돈 많이 받으려고. 싸지가 않습니다. 싸면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죠. 한두 명 데려가서 가족들끼리 먹는 것도 부담이 되지만 몇십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그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은 왜 만들어졌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결국은 자기들의 폭리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면서도 뭐라고 말할 수 없죠. 바꿀 수 있는 길을 알지도 못하고 그럴 만한 낭비할 힘도 없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관행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신자분이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하는데 카페 비슷한 걸 하세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인테리어를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온대요. 거기에 맞게 일을 맡겨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싸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에게는 결정할 권한이 없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거죠. 많은 점포들을 관리하면서 일괄적으로 인테리어를 똑같이 한다면 자재값이나 또는 인건비도 줄을 거예요 아마. 왜? 똑같은 것을 여러 곳에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더 비싸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뉴스를 통해서 우유업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손해를 볼 때는 운영하는 사람이 보고 이익을 취할 때는 중앙에서 취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게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도 그래도 끊이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는데 제가 밥을 먹을 때만 TV를 보거든요. 뉴스를 중심으로 보는데 뉴스 끝나고 나서 선전을 중간중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75인치 TV를 마련하십시오. 스마트 TV를 마련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저는 텔레비전 선전인 줄 알았어요. 계속 보다 보니까 상조 선전입니다. 장래가 나면 무슨 상조 이렇게 있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이번에 가입하시면 75인치 TV를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를 할인해 드립니다라고 나와요.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끝나고 나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번에 가입하면 텔레비전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는 가입비뿐만 아니라 월 분납금이 있죠. 거기에 텔레비전 값이 포함이 돼 있대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600 얼마에 계약을 해요. 그리고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붓습니다. 300만 원 정도 붓고 나니까 뭔가 좀 억울한 것 같아.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면 얼마 돌려받아야 돼요? 300만 원을 돌려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낸 돈은 300만 원인데 거기에서 고지를 이미 했대요. 그래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원래는 600만 원이라고 하면 그중에서 장례 비용은 한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200만 원 가까이는 텔레비전 값이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취하는 이득이라는 거죠.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텔레비전 값을 제외한 나머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 이미 사인을 했기 때문에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거기에 결합해서 상품을 팔아 먹은 거지 내가 그것을 얻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갈수록 교묘해지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될 것은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전화나
뭐 이런 걸로 속여먹는 거 뭐라고 하죠? 보이스피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것만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세상. 그래서 나는 이득을 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더라.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옛날엔 더 심했죠. 지금보다. 지금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예전에 장례를 치를 때 어땠습니까? 염을 할 때도 어때요? 물론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연도도 해주고 요즘에는 연령회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하지 않지만 옛날엔 연령회가 뭐 했어요? 염도 해줬죠? 염봉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따라가서 무덤에 모실 때까지 함께 했죠.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긴 하지만 염은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염을 할 때 노잣돈을 내야 돼요. 이제 돌아가신 분이 저승길을 가는데 노잣돈을 내야 되는데 돌아가신 분은 낼 수가 없죠. 누가 냅니까? 유가족들에게 봉투를 하나씩 나눠주죠. 아이부터 어른까지. 거기 뭐가 들어있어요? 편지? 돈이 들어있습니다. 염을 하다가 멈추면 그 돈을 시신 옆에 놓아두어야 돼요. 그럼 염을 계속합니다. 나중에 이 돈은 누가 갖죠? 정말 돌아가신 분이 저승 가는 길에 KTX 타고 가시나요? 거기에서 뭘 드시나요? 많은 돈이 쌓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연구차를 탑니다. 차는 기름으로 가죠? 근데 멈춰. 기름이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상주가 무엇을 줍니까? 봉투를 기사에게 줍니다. 신기하게도 멈춘 차가 움직이죠. 그리고 무덤으로 향합니다. 장지에 가서 포크레인이 파놓죠. 어느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시신을 모시고 나서 포크레인으로 덮는 게 아니라 삽을 떠서 덮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덮으시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을 부르는 정식 명칭이 있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어요. 뭔지. 근데 무슨 밟으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노래하면서. 그러다가 잠깐 멈추고 저쪽으로 가시죠. 담배 한 대 핍니다. 그럼 상주가 또 어떻게 해요? 봉투를 이렇게 놓죠. 그럼 갑자기 힘이 나서 또 와서 밟아요.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합니다. 흰 봉투가 난무하는 거죠. 옛날엔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마지막 가시는 길이니까 그것을 자주 겪는 것도 아니죠. 거의 후불제입니다. 수의도 마찬가지죠. 요즘에는 거품이 많이 빠졌다라고 하지만 요즘도 있대요. 그래서 수의를 보여줄 때도 가장 후진 거하고 좋은 거하고 관도 무슨 오동나무, 박달나무 좋은 게 뭐죠? 아직 안 죽어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로 등급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럼 어때요? 부모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자식이 볼 때 이거 너무 싸잖아요. 아주 비싼 건 못하지만 중간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상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좀 이렇게 보기에 일반적인 상복이 있는가 하면 고급스러운 상복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옵션이 추가가 됩니다. 자동차만 옵션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재래용품에도 옵션이 추가되는 거죠. 심지어는 예전에는 가격이 정해지지 않아서 후불로 했대요. 후불로. 그걸 나중에 받아보고 깜짝 놀라죠. 사람들이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옛날에는 뭐 먹었죠? 상가집 가서. 요즘에는 뭐 주죠? 육개장 같은 거 주잖아요. 그럼 한 그릇 주면은 음식점에서 먹는 육개장이랑 많이 다르죠?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격이 장난이 아니래요. 거의 40%에서 50%가 사람들이 먹는 값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상주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죠. 왜?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코로나라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조문객들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일부 상주에서는 그 돈을 그대로 받는데요. 그래서 참으로 부조리가 많다고 합니다. 예전보다는 좋아졌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것은 존재하는 거죠. 답답한 건 뭐냐면 따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장례식장에서 큰 소리 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눈먼 돈이라고 하죠. 어쨌든 어쩌지 못하고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는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좀 치사하잖아요. 돌아가셔서 슬픔 속에 잠겨있는 유가족들의 등을 쳐서 돈을 받는 행위는 이것은 나중에 정말 아주 크게 혼날 만한 하느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숨은 일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중에 그러신 분은 없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돈을 벌 때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목적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느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지금 벌 받지 않아도 하느님께서는 그런 부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어두운 마음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용서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알 수 없죠. 이 사람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습니다. 동생이 며칠째 굶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빵을 훔쳤대요. 여러분들은 용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용서해 줘야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귀금속을 훔쳤어.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하고 싶어서. 이 사람은 용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사람은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우리가 법에 정해져 있다고 할지라도,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해져 있다고 할지라도 전후사정을 고려해서 우리 마음에 분명히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하느님은 무엇을 바라실까? 이것은 죄가 될까? 죄가 되지 않을까? 무엇을 고해성사를 봐야 되는가? 이것은 법전을 보지 않아도 우리 양심에 따라서 비추어 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쩌지 못하는 부조리는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분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죠. 공관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초반부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성전에서 난동을 피셨다가 아니라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느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엄청나게 의리의리했어요. 사람들은 성전 기금을 모두 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하느님 뵙기를 모두 바랬다는 거죠.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때가 되면 성전에 와서 하느님께 경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원래 성전이라는 곳은 하느님의 위엄을 나타내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죠. 당시에도 엄청났다고 합니다. 멀리서도 성전을 바라보면 경외감이 들었다는 거죠. 우리도 유럽에 가면 성전들이 어떻습니까? 가끔 전 답답할 때가 있어요. 신부님, 성전은 좀 이렇게 조용하고 성전은 좀 하얗고 마음 집중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참선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느님을 만나는 곳이죠.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모든 것들이 하느님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성당이 휑하고 이게 아니라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성지순례를 가거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본 분들은 많이 느낍니다. 성전에 가면 어때요? 성화의 조각에 스테인드 글라스에 그리고 고딕 양식이다, 로마네스크 양식이다라고 해서 건물 자체도 어떻습니까? 십자 형태의 기반을 두고 높이 올라가죠. 고딕은 왜 그래요? 높으면 하느님께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건물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이 무엇을 나타낸다? 하느님의 위엄을 나타낸다는 거죠. 성전은 하느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대단한 곳이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느님을 만나는 과정이 너무나 복잡했다는 거죠. 하느님께 간다면 빈손으로 가지 않죠.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느님을 만나는 곳이요, 하느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제사입니다. 제사. 내가 희생 제물을 바치든 참여하는 의미로 바치든 제사를 바쳐야 되는데 제사에는 뭐가 들어가죠? 제물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느님께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참여한다는 의미로 희생 제물을 바쳐야 되겠다. 하느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나를 대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양 같은 경우에도 양을 죽여서 하느님께 제사를 바친다는 것은 내 죄를 양에게 모두 담아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속죄 제물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잘못했던 거 마음으로 뉘우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 마음을 제물에 담아서 하느님께 번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럼 이 제물이 흠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흠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무슨 택시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자가용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분들은 걸어서 가야 되죠. 양도 걸어가야 됩니다. 흠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털이 좀 빠질 수도 있죠. 부딪혀서 상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됩니까? 하느님께 흠 없는 제물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느님께
흠 없는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정성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내가 하느님 완전하시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것은 바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상실된 채 뭐만 보는 거예요? 상처가 있나 없나, 털이 빠졌나 안 빠졌나, 이것만을 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사는 곳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 얘를 끌고 가는 것보다 어디서 사자? 성전 근처에서 사자. 이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이게 비싸. 싸지가 않아. 우리도 성수기 비수기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주변은 비수기가 없어요. 늘 성수기입니다. 문제는 조금 비싸면 상관이 없지. 내가 염소를 끌고 오는데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말이 안 돼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흠이 없다는 것을 내가 판단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검사를 받아야 돼요. 마치 코로나19 때 우리 온도계 앞에 이렇게 서는 것처럼 온도가 열이 많으면 못 들어가죠. 마찬가지입니다. 딱 보고 이제 그거를 판가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얘는 흠이 많으니까 안 돼 라고 빠꾸 당하면 어떻게 해?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워터파크도 아닌데. 그런데 이건 괜찮아 라고 하면 들어가는 거죠. 중요한 건 주변에서 파는 거는 거의 통과가 됩니다. 왜? 어디서 산지 거의 알죠.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은 어떻게든 흠을 잡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부조리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게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돈에 환장을 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사람들이 아픈 마음도 이용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폭리를 취하게 됩니다. 이 꼴을 예수님께서는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가난한 사람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힘이 없는 사람도 하느님 만나야 되는데 저런 것들이 맡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느님께 봉헌을 할 때도 자기가 가진 돈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전화폐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예전에 과거 보러 갈 때 돈을 바꾸죠? 들어보셨습니까? 부모가 우리 자식이 과거를 보러 갈 때, 왜냐하면 지금처럼 차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 길은 되게 위험해요. 과거를 보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몇십 프로 된대요. 중간에 죽는 거죠. 강도 만나서 죽고 여러모로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조금 정성을 담아야 되니까 그 동네 훈장이라든지 아니면 덕망 높은 선비집에 가서 돈을 바꿔요. 우리가 가진 돈과 훈장 선생님의 돈을 바꿉니다. 그거는 왜 과거 보러 가는 입장에서 이거는 의미가 다른 돈이잖아요. 훈장 선생님의 돈이니까. 그러면은 이 비율이 1:1이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한 15,000원 주고 10,000원 정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뭐 때마다 있는 건 아니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돈도요. 성전에서 쓰이는 화폐는 거룩한 돈이죠. 하느님께 바쳐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환전을 해야 돼요. 우리도 외화하고 환전할 때 중간에 수수료 떼죠. 환전상들이 적게 받을까요? 많이 받을까요? 될 수 있으면 많이 받겠죠. 이 꼴도 주님께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집,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아름다운 것도 중요합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분위기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죠. 하느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당에 왜 오십니까? 하느님 만나러. 그러면 하느님 만나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미사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평상시에 강조하죠.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는 거죠. 이게 빠지니까 어때요? 맨날 성당에 가는데도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다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권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을 아름답고 크게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느님을 나타낸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에 가서 하느님 아버지를 만났다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물론 우리 시대로 따진다면 본당 신부가 되겠죠. 또 수녀님을 위시한 수도자들이 되겠죠. 또 전례부, 제2반 봉사자들, 성가대, 이런 봉사자들이 될 거예요. 이런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을 향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왜? 하느님을 만나니까. 거룩한 전례 중요합니다.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전례는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찮다고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충분히 연습하고 충분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신자들이 분심 없이 하느님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성가가 왜 아름답습니까? 우리 민족이 노래하는 거 좋아해서? 성가는 마음을 담기 때문이죠. 성가 안 하면 안 돼요? 안 해서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가를 하는 이유는, 아름다운 가락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느님을 경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미사 때도 마찬가지죠. 몸가짐을 바로하고 성당에 올 때도 아무거나 입고 오지 않잖아요. 설마 마트 갈 옷으로 성당에 오십니까? 그렇진 않죠.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좋은 옷 하나 마련하세요. 뭐 비싼 거 마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느님 만나러 갈 때는 거기에 걸맞게, 내 수준에 맞게 깨끗한 옷 준비하는 거죠. 어떤 할머니는 헌금할 돈도 다림질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똑같은 돈인데 다림질을 하십니까? 아니 더 비싼 돈 내지? 이래요? 내가 내 수준에 맞게 하는 게 봉헌할 거니. 그러면서 어디다 껴나? 성경이나 성가처에 꽂아놓는 거죠. 이 돈은 어떤 돈이 됩니까? 거룩한 돈이 돼요. 성경에 꽂혀 있어가지고? 아니죠. 마음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성당에 오는데 마음은 어디 있어? 우리 속담에 그게 있죠.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떡밥? 제밥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 활동의 무대야. 내가 봉사하는 것도 모두 자아 실현이야. 하느님은 중심이 없고 나만을 위한 거죠. 겸손하지도 않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성질 부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된다면 하느님이 계시겠습니까? 하느님이 계신 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뜻을 실천하는 거죠. 성당에 와서 말씀을 들었다면 마음을 고쳐먹는 거죠. 이제 내가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겸손하게 듣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때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진짜 성전이에요. 하지만 유다인들은 화가 납니다. 몰라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아픈 데를 찔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뭘 요구합니까?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 권한을 가졌다는,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어떤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면서 뭘 요구합니까? 만약에 당신이 예언자요 하느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이렇게 일을 크게 벌렸으니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어머나 헛소리야.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눈은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해하십니까?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어떤 의미입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 했죠? 하느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분이 하느님이십니다.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뵌 것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났다면 하느님을 만난 것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라라. 자기 자신을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하십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느님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신앙은 확실합니다. 내가 깨우쳐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바로 내 삶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하느님과 함께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성전에 오실 때는요, 듣는 마음을 청해야 돼요. 성당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질수록 하느님 만나는구나, 몸가짐을 다시 해야 됩니다. 마음가짐을 다시 해야 됩니다. 휴대폰이 울릴까? 전례 분위기가 깨질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아무 의식 없이 성당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누굴 만나러 왔다? 하느님 만나러 왔다. 몸가짐, 마음가짐, 정신가짐 바로 해야 돼요. 듣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들었다면 실천해야 합니다. 힘들거나 힘들지 않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하느님으로 가득하게 되죠. 부조리가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을까요? 사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 본당 신자들이 다 그런 마음이라면 왜 사람들이 성당에 와서 상처를 받겠습니까? 치유될 수 있는 상처가 있는가 하면 못된 상처도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 오면 하느님은 다 아십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 맡기고 온전히 머물면 그 본당은요, 치유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 본당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 기적이 일어나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는지, 나 또한 성전에서 하느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시 한번 반성해 보아야 돼요. 그리고 하느님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성전은 하느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전은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들었다면 그것을 내 안에 모시고 하느님께 치유받고 하느님께 힘을 얻고 나가서 그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세요. 경건한 마음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성전에서 경배하십시오. 뜻을 알았다면 내 삶으로 돌아가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나머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